한 해를 보내는, 그리고 새해를 맞는 뜻깊은 시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01장 찬송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이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 꿈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희 송내중앙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여러 순서와 의식을 다 제하고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으로 홀로 영원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한 민족이기에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위로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도 하감하여 주옵시고 무한의 하늘 아래에서 이 밤도 통곡의 밤으로 지새우는 그 많은 가족들 위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이 많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작은 교회의 가족들도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나아왔사오니 그 마음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기 온 가족들 주님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263장 이어서 찬송을 드린 후에 합심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심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짚어드립니다. 회심은,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삶의 방향이 돌아서는 겁니다. 생명으로. 도둑질하던 손길을 버리고 베푸는 손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절대 우리 입으로 회개했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63장 찬양 뒤에 우리가 드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합심 기도는,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엊그제 주일날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 못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우리 못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 죄의 깊이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걸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것,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25년도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30년 머물러 왔던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25년이 되어야 합니다. 10년간 그대로였던 내 모습이라면, 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가 깨지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나날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263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높아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흠무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의 이 시간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놓는 그 정한 영, 정직한 심령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옵시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닫혔던 심령의 교통의 문이 이 시간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세상이 의도할 수 없는 일, 진실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는 주님의 그 대언하시는 은혜가 임하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의지가 일어나는 체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님을 이미 아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악까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없이 하신, 그 죄를 정죄하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역사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새 생명의 고백이 그 심령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그 심령 속에 회개한 심령에 새로운 선한 신앙 양심의 뿌리가 그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식물이 뿌리를 내려 줄기를 올리듯 그 새로운 심령의 의지가 솟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새해를 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묵혔던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자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토설할 때 그 어떤 죄악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귀 기울여 주시며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회개의 심령을 용납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지체된 우리 성도의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참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선한 의지를 갖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역사가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안에 각 심령 안에 역사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토설하지 못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개인의 그 정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죄악을, 그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새롭게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너무나 작지만 빛으로, 너무나 작지만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인생의 길과 목표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우리나라 남쪽 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탄절 특별 전형기가 조류 때와 충돌한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2부 예배를 마쳤을 때에야 한 성도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알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갈수록 유족들이 겪고 있는 큰 고통과 아픔이 점차 다가왔습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가족이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여 다녀오는 여행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일생 최초의 해외여행의 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삶이었든지 상관없이 한순간에 그 많은 생명들이 함께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속한 장례 절차와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리고 극한의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방안과 그 대참사의 사후 조치 등 국가적 차원의 재반 대책들이 세워지고 수행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과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현실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요.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말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을 누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의 길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 신자답게 사는 것이 결정될 터인데, 그렇다면 신자로서의 인생의 길과 목표를 신자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지금 고통과 슬픔으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풀어갈 주제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삶과 죽음을 늘 가까이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아무 차별 없이, 아무 구별 없이 주어진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신자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예외가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만을 보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사실 또한 알지 못합니다. 이제 신자만을 보자면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사실을 부인할 신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신자가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다면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 잊고 있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궁궐과 같은 대저택에 사는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모를 산간 벽지에 사는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강건한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허약한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부유한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름을 높이는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가족만이 자기 이름을 아는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것 같은 환경 속의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은 환난 속의 신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현실이요, 여기서 벗어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다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바로 이 점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라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 온 인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상속받기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외모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궁전과 초가집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궁전에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초가집에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1월 추수감사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속과 이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넘어 창세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예정에서 시작되며 때가 되어 이 시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각자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 안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명백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추수감사 절기의 관점에서 요약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모든 믿는 자가 자신의 일생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어떤 연령층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자신의 삶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지금 외부에서 자신을 좋게 보든지 안 좋게 보든지 미래가 보장되는 상황 같든지 내일을 내다보면 사방이 깜깜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감당할 만큼 건강하든지 아니면 힘이 연약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아신 바 되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사는 신자라면 어느 누구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관심은 독생자 아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신자된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위에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각자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서 이것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신자된 것과 신자로서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된 것이 모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 그 형제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택하사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목적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목적이 지금 살고 있는 신자들의 환경과 외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그 뜻을 쫓겠습니다. 나는 이런 외모니까 쫓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환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외모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는데요. 그 예정이 저 창세 전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는 이미 해결을 보았습니다. 신자로서의 인생의 길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은 방금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목적으로 인해 다 답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점도 창세전부터 세워졌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재차 확인되어졌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신자된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된 목적으로 살게 되었으니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모든 신자들의 영광됨이, 여러분의 영광됨이, 우리 각자의 영광됨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뭘 이루어서 신자의 영광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을 두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목적을 받으신 여러분 자체가 이미 그 영광됨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우리가 형제를, 서로 교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됨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환경으로, 어떤 차이로. 우리는 차별을 하면서도, 차이를 두면서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얼마나 거스리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말할 수 없는 영광된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담는 목적, 그보다 더 영광된 목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 신자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이 영광됨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차별과 갈등과 분쟁의 이 세상에서는 꿈꾸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야, 그렇게 다 똑같다면 그럼 재미없는 세상이라면 난 살고 싶지 않아. 자기가 얼마나 무지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망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무섭습니까?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섭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멸절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라면 다 부활하여 최종 심판대 위에 서게 되잖아요.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생명의 지식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멸절되지 않는다. 멸하여 사라지는 게 죽음이 아니다. 그런데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에 대하여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품는 것이 허락되었으니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가져가라. 꼭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마. 내 마음을 가져가라. 내 마음을 받아라.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 각자의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요 명령이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닮는데 마음을 닮지 않으면 그게 닮은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마음을 빼놓으면 겉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뒤집어 쓴 형태인 것이니까요.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서부터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행동이나 마음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언급해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드려질 수요 예배 제가 3주 동안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 밖으로 향하는 어떤 행동적인 면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적인 면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야 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근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와 같은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와 같이 특별한 생활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위대한 모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높은 위치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낮아지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모든 존재들이 그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던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사도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제 본문을 시작해 가는데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역사.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귓전을 때리고 지나가는 그저 한 소리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체적인 모양으로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진리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장대하게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임하시기 전 갖고 계셨던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높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우며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늘에 부여하고 능력 있으신 권세자의 자리였습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인간도 그의 영광보다 높을 수 없으며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그가 가지신 부요함에 비길 수 없습니다. 천하 만물과 인간의 역사까지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며 모든 생명이 그를 의존해서만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이런 정도의 능력과 재산을 가진 자라면 거들먹거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 7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셨으면서도 그는 같은 급수로 평가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아우성인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보면 마귀의 유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그런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사용하는 모든 동사와 그 형상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주의 최고 자리에 오르려는 인간과 또 사단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구름과 뭇별들 하늘 위에 오르리라. 내가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은 그가 오르리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좀 가졌다는 사람, 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교활한 수작으로 자기의 마음을, 사단의 마음을 갖도록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감히 제가 썼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을 심으려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부터, 첫사람에게 접근할 때부터 교활한 거짓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찬탈하게 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모든 인류의 첫사람이 이 한 소절의 이 사단의 포교에 넘어간 거예요. 그 열매는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이 되는 영양소가 숨어 있어.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에게 못 먹게 한 거야. 그것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거나 그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그게 바로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이 더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높아져야겠다, 누구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마음은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곧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샘에서 늘 솟구쳐 나오는 마귀적 발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 이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을 만큼 힘이 있는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았습니다. 곧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갖게 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마음을 우리에게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 마음과 옛 마음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마귀적 발상이 옳아 보이고 좋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눌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무시하고 싹을 잘라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중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속성들은 다 제하여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인생의 길은 이 길 위에,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은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건 다 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늘 확인하지 않고 하는 거 다 죄라는 그 뜻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를 늘 확인하고 주님의 것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대접받고 높이 되고 어디서든 머리 노릇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 군림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결과가 그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과 천사들 위에 계신 분이셨으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과 같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갖고 있는 겸손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 생명과 영혼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사 흙으로 빚으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기로 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 비유로 말하자면요, 이건 마치 사람이 개를 구하기 위해 직접 개가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니, 그 수준 차이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지렁이가 되어 전국의 지렁이 개를 살리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하셨다는 일이 그토록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하늘에서의 그의 부요를 포기하고 영원한 하늘 영광을 포기하셔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왜 독자적으로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왜 그렇게 지내셔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피조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을 친히 자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일을 어디까지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죄 없이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명령까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권세와 부요함을 다 누리고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 가난하게 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피조물에게 뺨 맞으시고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주받을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복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을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아버지의 그 뜻의 그 성취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한 자세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입니까? 이게 단순한 그저 명령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그처럼 깊이 낮추셨다면 너희 빌립보 교인들도 항상 너희 나름대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만 한다. 분명히 그가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너희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야만 하며, 따라서 너희 생활 가운데서 너희 주님의 정신 곧 하나가 되고 겸손하여지며 서로 돌아보는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요, 몇 년 동안 참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요,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으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낮아지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걸로 이 땅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도 여기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고난 받는 것 자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증거입니다. 영광은 죽음 뒤에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 우리 인생은 죽는 그 순간이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는 경기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경기 중에, 시합 중에 시상식을 열지 않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승자가 결정되어야 금메달, 은메달, 상을 줍니다. 그 전에 얻는 것은 참된 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플레이를 했다고 해도 정작 골을 못 넣으면 시합 뒤에 시상식에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합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고 유지하며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겸손함과 자신을 낮추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또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고백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상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빗나가고 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도 전혀 상관 않고, 이게 고대 시대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군림하려 하고 죽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귀를 막고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어두울수록 영롱하게 빛나는 별빛이나 햇빛을 받아 빛나는 달빛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디에든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게 하신 그곳에서 박혀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리하셨으니 위대한 모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먼 것 같고 높은 것 같은 길이지만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자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는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90이 넘으시는 어르신이 90이 다 돼가는 여동생에게 평생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근데 그 여동생이 언니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까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삶과 죽음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목표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미리 아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너무 영광된 목적이 주어져 있다.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 그 아들의 마음을 품는 것, 여기서 이미 결정된 영광된 신분.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해도 그 영광에 덧보탤 게 없잖아요. 사실 덧보탠다면 그 영광된 게 어쩌면은 부질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낮추는 대신 서로를 높이기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제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1년이 넘었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했던 핵심적 하나가 뭡니까? 이 사랑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이게 무서운 권면이에요,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허망한 헛된 생애.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되고 할 때 그 헛되다라는 원문이 이 한겨울
날씨가 차니까 입김이 나오잖아요. 입김이 나오자마자 사라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입김이로다, 입김이로다, 입김이로다. 인생의 모든 게 입김이로다, 입김이로다, 입김이로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내용이. 여러분, 세상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움켜쥐려고 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찾을 게 있다고요? 세상에서 교회가 얻을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된 인생의 길과 목표. 그 어느 때보다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 유족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 보면서 못 보셨죠? 저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한 신자된 할머니, 우리와 같은 신자된 어머님이 아니야, 내 아들은 월요일 날 돌아와. 근데 그 아들이 자리가 남았다고. 하루 앞서 주일날 온 거를 그 신자된 우리 할머님, 신자된 그 어르신이 알 리가 없었죠. 나중에 아니야, 엄마 오늘 왔대. 그 말 듣고 넘어지셨다. 여러분, 이게 삶과 죽음 앞에서 저는 20살 때 이 할머니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여름에 휴가를 놀러를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저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재수하느라고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새벽에 그 마포 집을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눈 비비고 누구야, 어떤 녀석이 새벽에 두드려 하고 나갔는데 같이 여행 갔던 그 친구 녀석이 재용아, 규철이 죽었어. 그 말 듣고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이게 삶과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과 죽음 앞에서 살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시작해야죠. 하루 마치고 나셔서 잠을 주무시기 전에 오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밤의 생명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제가 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제가 흉내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쓴 그 흔적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걸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해와 인식이, 그리고 이미 신자된 신분의 영광됨, 아들의 마음을 품는 것, 허락된 것,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보다 더 귀한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며 방금 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5년도에 그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어려워도 때로는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힘들어도 서로 힘을 주면서 지난날 상처줬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 가졌던 관계를 풀어내며 하나 되며 서로 돌보며 서로 낮아지기를 경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를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4장, 433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433장입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이 이렇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어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소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도 주안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버리니 충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려고 제가 끊었습니다. 이 찬송 뒤에 우리는 돌아오는 이제 이미 주어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가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 어쩔 수 없이 목회자만이 알 수 있고 또 알아야만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어쩌면 한순간순간이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신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송내중앙교회 온 가족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이 송내동 골짜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작은 빛이지만, 작은 분량의 소금이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새해를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표현을 뺐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환경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탓하는 순간은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은 같이 손을 잡으시고, 이번 찬송할 때는 또 뭐 동성이든지 손을 잡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손을 잡고 이 시간을 찬양하겠습니다. 433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하.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43년 전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 지난 43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송내중앙교회가 이 송내동 이곳에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삶을 영위하며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신 그 예정과 선택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더욱 성실하게 서고자 하는 말씀을 받으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가족들, 그들 가운데에는 함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들, 그 한 심령 한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고 지금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 그로 인하여 그치지 않는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가지시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곁에 계시고 그 아픔을 체휼하시며 영생의 길을 동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로는 하나님 허락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사랑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그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그 각 가정 가운데 그 연약한 그 지체의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시달려 사단의 계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심령의 상한 고통 가지고 오랜 세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참으로 그 심령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그 심령 속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오랜 세월 헤어나오지 못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와서 이제 말씀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이제 온전히 신자된 자신을 나타내며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정당하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러한 25년도 새해가 그에게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가운데에도 우리 장년들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심령들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정죄하고 죄를 없이 하신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역사를 힘입어 그 오랜 세월 죄악에 얽매였던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 올무와 덫에서 노임받아 주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들 하루하루가 참으로 이제 생명의 면모가 하루하루 식어져 가며, 피는 식어져 가며, 식욕은 떨어져 가며, 호흡의 능력은 거칠어져 가며, 그러한 육신의 그 열악함, 그 고통이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어르신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중에, 그 연약한 그 아픔 중에,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오히려 맛보는 날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의 그 영광의 소망이 말씀으로 비추이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승리의 한 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르신 가정을 섬기는 가정들마다, 그 어르신 성도를, 어르신을,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가 계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먼저 터 닦으시고 수고하고 고통당하신 그 부모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섬기는 그 자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 성도들, 청년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에 맞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사랑이 자라고, 그래서 부모 사랑도 자라고, 이러한 역사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갓난 자녀들의 그러한 새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우리 장년 성도들, 위로는 섬기고 아래로는 양육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기도하는 한 해 되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 되게,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해 되게, 그렇게 훈련받는 한 해 되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신도 변화된 것을 느끼고 보는 사람들마다 당신 변화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25년 원년이 되는 새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섬기는 모든 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곳에서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섬기듯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일의 성취도, 일의 열매도 맞이할 수 있는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실패를 경험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서 승리하는 한 해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고 우리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 전체가 위로는 참으로 날마다 정치가 죽어져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식이, 그리고 무한 하늘 아래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의 울부짖음이 이 땅을 적시고 있는 이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디디고 이겨내는 25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기도하는 한 해를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함께 섬길 수 있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참으로 교회가 이루는 모든 부서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송내중앙교회 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는 찬송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몇 장입니까? 순서지가 어디로? 네. 고맙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승전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마지막 찬송 488장. 이번에도 손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손을 잡으시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모로 힘든 이 시간 여러분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힘든 이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쉬운 것 다음 주 신년 새벽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들을 위해서나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신년 새벽 기도 5일 동안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24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해를 맞은 교회와 온 성도를 위해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우리의 삶의 원형이시고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찌 그리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창세전부터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떻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는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끝내 풀어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됨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그 축복됨을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라 전체가 전혀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위로나 모든 면에서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우리가 살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섭리를 따라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가족 위에, 이 나라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